첫 주간 잘 보내시고 지금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면 유대 원력으로 이 첫 달을 로샤샤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로시라는 것이 이제 머리고 하샤냐가 새해 첫날이다 그런 말인데 이 새해 첫 주간을 특별히 이제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거룩하게 보내고 오늘 이제 열흘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죠?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이렇게 보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하고 계시죠? 네. 창세기를 꼭 탈출을 하시고 또 출애굽을 탈출을 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창세기 16장에 들어서서 제가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하갈을 위로하시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큐티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본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전형적인 큐티의 모델이 되는 본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새해 또 큐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하시면 좋은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에서 D형으로 하는데 D형은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제 생각에는 세 가지로 하는 게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찾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세 가지로 큐티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참 쉽죠,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쉬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창세기 16장은 15장과 연관된 부분인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날 아들이 네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확신을 15장에서 하시는데 그 확신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확신을 해주십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고기를 이렇게 쪼개고 약속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뭘 말합니까?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고기가 쪼개지는 것처럼 네 심장이 쪼개질 것이다. 그런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언약을 횃불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분명히 이제 아브라함도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15장에서 그렇게 확신을 가졌는데 그리고 16장에 들어서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아직까지 사레예요. 사라가 아니고 사레인데 출산을 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하갈이죠. 하갈이 있었는데 그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하셨는데 이 아내는 사레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자기의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겁니까? 정반대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은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라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사라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혹자는 아브라함을 최초의 공초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 이 정도 나이 되면 공초가가 신상에 좋습니다. 아시는 분만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 집사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내의 말보다 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하갈이 임신한 후에 이제 어떠한 불행이 일어나냐면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의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사레를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거죠. 임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레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힘들어하는 것을 자기 남편에게 다 쏟아붓는 거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다. 우리 인간의 아주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좋을 대로 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좋을 대로 해라 라는 말이 제일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좋을 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갈을 학대했다고 그랬어요. 이 학대라는 것은 모욕을 하고, 또 이 학대라는 것은 하갈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갈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엑시지 없었어요. 탈출할 데가 없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광야에 도망갔을 때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천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학자들에 의하면 대부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축복을 해주세요.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어떻게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이 임신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마엘.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름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어떻게 했다? 들으셨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신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탄생하고 나온 다음에 하갈이 힘들 때마다 이스마엘을 보면서 어떤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이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신음의 소리를 들으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광야, 사막이에요. 광야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좀 낭만적이고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광야라는 것은 사막이에요. 아무런 생명체가 없습니다. 모래뿐이고 가도 가도 끝이 없고, 그리고 바람뿐이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찾아오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였어요. 철저하게 혼자였고 외톨이였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받은 수욕과 많은 모욕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의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나의 하소연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뭐 자녀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 또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는데 젊은이들은 취직의 문제, 참 여러 가지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넋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 여러분의 그 앓고 있는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12절은 이제 그 이스마엘이 호전적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의 그 팔레스타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그대로 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갈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를 하갈이 잘 알아채고 그것을 해석을 한 것이 13절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을 하갈이 만나고, 하갈이 그곳에서 그 셈이잖아요. 셈을, 우물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엘라 헤로이. 좀 어려운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부엘라 헤로이. 그 우물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 그 우물이 부엘라 헤로이인데, 이 부엘라 헤로이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북서쪽으로 한 2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우물이에요.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은, 이 말은 뜻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이제 살피시는으로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사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우물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살피신다, 나를 보신다라는 거죠. 나를 감찰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만약에 어떤 유력한 정치인이 나를 보살펴 준다 그러면은 나는 힘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의 한 경영주가 나를 살펴준다, 보살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인간이 아니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펴주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갈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무런 소리 들리지 않고 모래소리만 들리고 바람 소리만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불 한 포기도 보이지 않아요. 생명체가 보이지 않아요. 나무 한 그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고 얼마나 큰 자비가 되고 얼마나 큰 사랑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러한 큰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늘 체험해야 되거든요. 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부엘라 헤로이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 하갈도 지금 여기 있기까지, 그 순간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아마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왜 나를 여기로 이렇게 내동댕이 치셨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여종이고 주인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되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실패와 질병과 고난을 주신다라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일면 맞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을 잘 이기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고난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숙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그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을 쓴 김홍신 씨가 있었는데, 우리 김홍신 권사님이 아니고 김홍신 씨가 있어서 여러분 아시죠?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제가 한번 신문을 봤더니 그 신문 대담에서 김홍신 씨에게 탤런트 최불암 씨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에게 글쓰기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김홍신 씨가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제게 글쓰기는 향기입니다. 향기는 절대로 그냥 나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상처가 나야 비로소 나는 것이 향기입니다. 풀이 잘라졌을 때 풀냄새가 나고 소나무의 가지가 부러졌을 때 송진의 향이 나는 것처럼 제게 글쓰기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나타나는 삶의 향기가 글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홍신 씨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한 거예요. 그 글쓰기가 자신에게 향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는 캐톨릭 신자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떤 다른 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이 빠지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두 손 들고 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카일이라는 그 신학자는 오늘 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눈에 띄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주석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눈에 띄게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띄게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정말 가장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합시다. 길에서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은 누구죠? 내 어머니예요. 내 아버지예요. 바로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눈에 띄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눈에 띄게 보이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는데 저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눈에 띄게 여러분 앞에 계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고통당하는 그 한복판에서 눈에 띄게 계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눈에 띄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십니다. 나를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띄기만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엄마가 눈에 띄어요. 엄마가 눈에 띄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린아이는 아마 잃어버릴 거예요. 물론 부모가 찾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지만 나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바로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이 밤이 됩시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는데 당신도 살피십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 이웃에게도 있는 거죠. 그들에게 살피시는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당하고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말보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부엘라 헤로이의 그 셈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영혼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는, 셈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